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뜻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뜻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친구들,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며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온전한 시간, 또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시간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같이 할게요. 선생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20가지. 회개 20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늘은 제목 그대로 회개 20가지란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기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회개를 주신다 그랬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두 글자인데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담이 혹시 아나? 선생님 얘기할게요. 알아요? 뭐를 통해서 주신다? 아까 우리 목사님 오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같이 할게요. 징계. 여러분들 징계와 징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징계와 징벌은 다르죠. 맞죠? 징벌은 그거에 대한 벌이에요. 벌. 근데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징계와 징벌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세요. 우리 예담이나 또 나경이나 또 우리 하경이나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줘요. 그 징계를 주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해 지금 당장 너희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받을 심판과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우리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선생님 같이 할게요. 나에게 주신 징계. 징계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내가 학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과 회개의 촉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징계. 같이 할게요. 다른 사람의 징계. 우리 본문에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경고에 대해서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계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증인들 성경 속에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맞출 수 있어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혹시 몰라? 나경이 몰라? 다윗 맞죠? 다윗이죠. 그 다윗이 그런 큰 범죄를 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이야기, 그렇게 성경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저 누구? 시연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지? 베드로가 3번 맞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죠. 그렇게 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징계도 내리셨죠. 맞죠? 그래서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할게요. 회개를 촉구하는 섭리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8절에 땅을 두릅하고 거름주심의 역사를 말씀하셨듯이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하는 사람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저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섭리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그러면 그 회개의 내용이 우리 공가에 나오죠. 회개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여기 나오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시고 또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택자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 보디가드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죄 짓지 않게 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빨리 회개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사람은 바로 보는 눈을 가져요. 바로 보는 눈.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요. 지금 세상은 선생님은 나이가 육체적 나이로 45살이에요. 사람은 90살까지 산다 그래요. 선생님 나이는 이제 반 정도 남았어요. 45년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나이 들면은 눈도 안 보이고 걸음도 걷기 힘들고 눈이 안 보이면은 성경이나 이런 걸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거동이 힘들면은 예배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택자들에게 세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준 시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게 되는 하늘나라 그 천국의 상급을 지금도 싹 쌓아요. 성화구원, 건설구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그 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인생을 막 살아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할 때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그러면은 늦어요. 왜 늦냐면 물론 그때 돼서도 많은 구원을 이룰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먼저 깨닫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보물창고란 것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엄청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는 눈.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주신 성경이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항상 지참하고 그 성경 내용대로 살고 또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믿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좋고 우선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다른 독서량 많지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성경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디서나 지참할 것. 우리 친구들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전에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물론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토요일날 목사님이 그 공강 한 절씩 외우라고 그러죠, 맞죠? 그때 그거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안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얘기하자면 선생님은 직장이 잔업, 특근, 야근 또 여러 가지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생님은 또 그 감나무 200그루 농사도 지어요. 그리고 선생님 전도 활동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기타 연습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번 25년 1년 동안 그 필사를 두독하고 또 읽는 거를 두독해가지고 내독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이때까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물론 선생님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한 10년 전에 저 모습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또 내가 누군지 또 나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고 또 사람에게 항상 겸손하라 했고 사람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나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라십니다. 그게 그 사람도 물론 가장 큰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엄청난 큰 복이 되죠.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얼마만하다 그랬어요. 그 상급은 말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친구야, 교회 가자. 이 얘기 한 만큼 한 번 할 때마다 10억씩 준다면은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은 그 얘기가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오겠죠, 맞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 그 행위가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몸부림쳐서라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라도 그것을 얘기하고 전하고 다니겠죠, 맞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된다. 그리고 4번, 5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가 아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처했어요. 그때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는 용돈, 선생님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과, 그러니까 이 받는 월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월급을 주셔서 그 월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걸 알고 쓰는 사람과, 그 삶과 또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그런 더 많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더 할게요. 그것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여러분한테는 카톡이 안 오죠. 근데 부모님한테는 카톡이 옵니다. 성경 한 구절 딱 보내면서 이거 외워서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거 요번 주에는 26명인가 했던데 그거 한 절이라도 요번 주부터 쉽잖아요. 그거 목사님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목사님한테 보내달라 할 때 그걸 외워서 보내는 행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쉽죠, 맞죠?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죠, 맞죠? 그리고 자기 전에 내 안 다치고 이렇게 무사히 잠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홍포 입은 후회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때 돼가지고 내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때는 단호하게 그 문을 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만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삶, 그 모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현실에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즉시 아까 선생님 두 가지 얘기했죠. 일단 첫 번째 뭐 하랬지? 암송 목사님한테 보내랬지, 맞지? 그리고 시연이 어디 갔나? 시연아, 두 번째는 선생님 뭐 하랬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해보랬죠, 맞죠?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어려운 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이 뭐 저거 내 당연히 하는 거야, 우스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쉬운 것부터 자기 받은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남에게 구원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때예요. 우리 합장교회가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 합장교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송 드릴게요. 선생님 말이 길었죠?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어, 96장. 나의 죄를 짚기는 96장.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덜 잘 배우고 또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룰 구원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성경 앞에서 사람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바로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케 깨끗이 씻김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국가와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개인이 좀 더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세계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순종하며 사라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